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네, 아멘. 오늘 보신 영상은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재 중인 친구들, 장기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자,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친구 초청 열린 예배인 만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 생각나는 친구, 같이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난다라면 여러분이 작은 실천, 진실된 관심, 또 마음이 통한 소통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렘넌트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는 말씀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 2주 동안에 교회적으로 본부를 통해서 집중 훈련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이제 주일 대학부 사역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제대로 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죠.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더운 여름에 막 운동을 실컷 해서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여러분이 시원한 얼음물을 딱 마셨어요.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찝찝해요? 아니죠. 시원하다. 아마 그런 느낌이 받을 겁니다. 아니, 물 한 잔 마셔도 뭔가 느낌이 오고 뭔가 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주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을 가는데 아무런 응답과 실질적인 역사가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밋밋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복음 가진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사실들을 날마다 누린다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주 정도 여러분 구체적인 좀 말씀과 또 기도와 이 현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좀 마음의 결단이 왔어요. 오늘 첫 시간이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하려고 고민하다 보면 그때 또 메시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서 기도는 좀 많이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목사님이 말씀 붙잡으라, 말씀의 응답을 누려라.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응답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론으로 조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방법이 있잖아요. 사업도 방법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야지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결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이라는 거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꿈에 나타났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우리 좀 막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빨리 뭔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뭔가 답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저도 구약의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해. 딱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진짜 갈등 안 하고 확 갈 건데 이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막 계속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과 인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뭡니까?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잖아요. 지키지 못할 걸 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66권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이 이끄는 거 말고 환경과 뭔가 이게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100% 승리하고 100%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이 매주간 예배 때마다 말씀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고 나면 없어요. 아무것도.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가끔씩 말씀이 내 삶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상 봤죠. 그 설문조사 했는데 20 몇 프로 친구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말씀이 내 삶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하고 전혀 내 마음에 부딪혀오지도 않고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말씀이 그 사람 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선포됐는데, 분명히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운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100%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죠? 내가 100%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단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거 뭐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냐?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주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드디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좋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저는 뭔가 나한테 안 맞아.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은 뭐죠? 벌써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뭐 할 수 있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꼭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배 일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먼저 나와서 받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좀 더 여유가 되면 주부에 우리 메시지 다 나와 있잖아요. 미리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내가 은혜 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날 주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습니까?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합니까? 일단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이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수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말씀의 개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묵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묵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왜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죠.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왜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뭐 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Why?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고, 문제 만나고 있고, 이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은 나에게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풀 수 있는 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죠.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서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 꼭 뭐 하냐면 말씀을 꼭 정리하세요, 여러분. 정리하세요. 물론 주일날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 적지만 그거 말고 집에 돌아가서 꼭 말씀을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오늘 예배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고치고 갱신해야 되겠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하라?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월요일 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은혜 받았고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고치고 갱신해야 되겠다. 그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것을 어떻게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 속에서 꼭 한 가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영적 최고봉이다. 말로만 영적 최고봉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뭐가 최고봉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한 주간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것이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죠?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뭐가 되죠?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체험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배를 타고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참.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전혀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목사님이 지금 한국말을 하시는 건지, 영어를 하는지, 일어를 하는지, 중국어를 하는지.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계속 갈게요. 알아서 잘 따라오세요.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딱 내일 월요일 되면 여러분 말씀 생각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학교 가고 출근하고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막 뛰는 속에서 말씀이 생각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묵비권을 행사합니까 지금? 아마 거의 말씀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수요일을 갈 것도 없어. 월요일부터 이미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왜?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나에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담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상황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실 텐데 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받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세요. 어디에 은혜 받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내가 어떤 걸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러면서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구체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합니까?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한 가지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 예를 들어서 지난주다. 영적인 최고봉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냐, 한 가지라도 딱 붙잡고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드디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몸무게를 저희 집에 이 몸무게 재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냥 혹시나 하고 한번 살짝 올라가 봤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역시나가 아니라 어머나 늘었어. 나는 혹시나 하고 줄었나 하고 살짝 올려봤는데 어머나가 돼버렸어. 어머나. 그쵸. 겨울에 뭐 운동도 안 하죠. 뭐 우리 집 은서가 먹으려고 사놓은 과자 제가 막 먹어버리죠. 막 살찔 수밖에 없지. 한 1점 얼마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그 숫자를 딱 보면 지금 발 밑에 있는 그 숫자가 딱 보여지잖아요. 그 숫자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살 빼야지. 그쵸?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99%는 그냥 생각으로 살 빼야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늘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생각으로 살이 안 빠지거든요. 아무리 스트레스 줘도 살은 안 빠집니다. 더 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밥 2공기를 1공기로 줄이든지, 밥을 반 공기로 줄이든지, 칼로리를 줄이든지, 치킨 탕수육 절대 안 먹겠다 결단을 하든지, 콜라도 제로만 먹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든지, 뭔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늘 생각으로만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그게 2년 전에, 1년 전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계속 그 상태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거 하세요. 단 1분이라도. 1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기도수첩을 보는데 그 화요일날 기도수첩이 뭐냐면 너를 결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이죠. 누구를?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을 결단코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3월달 돼서 이제 학교로, 직장으로, 막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갔는데 얼마나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결코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 잠깐 묵상했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씀의 어디까지? 현장화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의 현장화란 말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개인화를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럼 그 붙잡은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현장 속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뭐 해야 되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실제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묵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내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불신앙할 수밖에 없지만은 너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직장으로, 환경으로,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충만입니다. 뭔가 내가 뭐가 붕붕 뜨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요. 가장 정확한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렘넌트들 특징이 있습니다. 딱 특징이 뭐냐? 요거를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 그게 응답받는 렘넌트의 특징이에요. 헤매는 렘넌트 특징이 뭐냐? 물어보면 말씀이 없어요. 자신의 말씀이 없습니다. 개인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 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속기 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주일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주일날 힘을 얻었는데 막상 월요일부터 딱 세상에 나가보니까 당장 부딪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문제 사건.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나를 위해서 직장이 모든 게 막 그래 왔어? 그래 열심히 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 막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직장 그렇지 않습니다. 출근하자 말자 뭐 날라오고 네가 뭐 서류 봉투 날아오고 막 난리라니까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거는 문제와 사건. 축복은 나중이요. 응답은 나중이요. 문제와 사건부터 먼저 만난다니까요. 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대부분 속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났다. 본능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왜? 지금 한 주간의 모든 문제 사건을 풀 수 있는 키는 어디에?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은 자에게 문제와 사건은 뭐죠?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축복의 기회가 돼요. 근데 말씀 붙잡지 못한 사람에게 문제와 사건은 뭐죠? 실컷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붙잡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이상한 말인데 한 주간 딱 메시지 받아보면 그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어떨 때는 막 직감이 와요. 직감이. 우리 무당 아니지만은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말씀만 잘 붙잡아도 이번 주에 대충 어떤 일이 생길지 이게 막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면 어떡하죠?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문제 찾아와 버리면 당황스럽습니다. 말씀 붙잡으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이 속에 말씀을 딱 적용하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만남이 뭐가 되죠? 축복이 됩니다. 모든 만남. 설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막 우리 직장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우리 학교 막 너무 힘들다 어렵다.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다. 등과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면 9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99절에 있습니다.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리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나을 것이다. 너의 스승보다 명철하게 될 것이다. 언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학금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대신 제 방법을 해서 장학금 받으면 저하고
6대4 정도나 7대3 아니면 8대2 정도로 해야 돼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까지 제가 OMG 장학금 막 엄청 추천서 많이 써줬거든요. 야, 그때마다 장학금 딱 받고 나니까 모른 척 하더라고요. 농담이고. 이거예요, 이거. 말씀 붙잡으라니까. 말씀 붙잡으면 네 원수보다 명철하게 될 것이다. 네 스승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내가 매일 힘을 얻는다. 이 말씀으로 내가 매일 충만하다. 그럼 여러분의 학업 직장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꼭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니까요. 묵상. 어렵지 않습니다. 딱 5분만 내면 돼요, 여러분 시간. 주일날 말씀 적은 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큰 힘과 능력과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불신자는 명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뭐죠?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라 얘기합니다. 비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죠? 이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흑암이 파고듭니다. 불신앙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명상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뭐죠?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나를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성경 한 장.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성경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매일 한 장씩. 더 좋은 거 뭐냐면 통독하세요, 통독. 통독이 뭐냐면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소리 내서 막 읽다 보면 막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이 막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고 통독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 내서. 그 지하철 버스에서는 하지 말고. 그럼 이상한 눈을 쳐다보니까 혼자 있을 때 주로 집이나 빈 강의실이나 빈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 성경을 통독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 분명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합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것이다. 내가 지금 막 불신앙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어떻게 하죠?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불신앙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안 믿는 거구나.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냐면 꼭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언약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또 대학부 예배 메시지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그날 기도 수첩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은혜 받은 것 중심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짧게. 몇 문장으로 해가지고 말씀 받은 것 중심으로 해서 쭉 기도문 한번 써보는 거예요, 미리.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없으면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서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미리 다 저장해 놓으세요. 그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보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횡설수설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여기 했다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하나님도 헷갈려 뭔 말인지. 근데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내 나름대로 언약 기도문을 만들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럼 응답 되는지 아닌지 두고 보라니까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말씀을 발판으로 깔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그대로 모래 지은 처럼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개인화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실컷 고생해서 탑을 쌓았는데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으면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드디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평생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평생의 언약,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의 비전을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붙잡게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비전 달라고, 그냥 진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조금만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지막은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평생의 언약까지 주십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7분. 뭔 말입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김연아가 누구랑 사귀어요. 쇼킹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7분, 이 7분이 뭐냐면 올림픽에서 피겨할 때 쇼트는 2분 50초, 프리는 4분 10초. 그 두 개를 합치면 딱 7분인 거예요. 이번 올림픽 결선에서 이거 딱 7분. 이 소치 올림픽 7분 결승전을 위해서 김연아가 얼만큼 준비했느냐? 무려 806일을 준비한 거예요. 806일 동안에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땀을 흘린 겁니다. 단 7분을 위해서. 이게 얼마냐? 15,000시간이더라고요. 15,000시간. 이게 얼마냐? 87만 분이 되더라고요. 87만 분. 뭘 위해서? 단 7분을 위해서. 단 7분을 위해서 806일 동안에 15,000시간 동안 87만 분을 뭐 했느냐?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왜? 아니, 국민들은 다 금메달 딸 걸로 지금 마음 놓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 힘든 걸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수많은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7분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근데 달려가려면 뭔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이끌어줘야지. 그냥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열심으로. 그럼 몇 시간도 못 갑니다, 여러분. 아니, 며칠도 못 가요. 지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목적지까지 이끌고 간다라면 나는 아무리 갈등과 포기와 낙심이 찾아와도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목사.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전부 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영적 최고봉으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니까.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 랩런트들, 지체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최정상으로 저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내세의 영생을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그대로 응답받고 성취되는 귀한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